저는 교회에서 혹시 저에게 주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한 가지 조건을 꼭 들어줘야만 주례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저하고 적어도 4번 정도 결혼 준비 교실을 꼭 해야 된다. 그래야 주례를 해준다. 그 결혼 준비 교실을 하는 동안에는 한 3번 혹은 2번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혼식 준비를 위한 실제적인 조언도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주는 조언이 크게 2가지 있는데, 첫째는 결혼을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지 결혼식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종종 한국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은 인생에 한 번뿐인 일인데 하면서 분에 넘치게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한 번뿐이야. 오늘도 한 번만 일어나는 거고, 일생에 한 번 한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다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야. 결혼식은 결혼을 위한 예식이지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2번째는 세상에 완전한 결혼 생활은 없어. 겉보기에 저 집은 참 완벽한 것 같다 해도 들어가 보면 고민이 많아. 마찬가지로 세상에 완벽한 결혼식도 없어. 결혼식 중간에 생각지 않은 변수가 생겨도 즐겨라. 변수를 즐기면 그 생각지도 않은 변수는 나중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야. 그러면서 제가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 당일날 감기가 지독하게 걸린 것을 한번 얘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바로 그런 결혼식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갈릴리 가나라는 곳은 나사렛과 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결혼식은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왜냐? 2가지 의미에서, 첫째는 유대인들은 이 결혼을 하면 결혼하기 전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결혼하기 전에 신랑 신부가 금식을 합니다. 한국의 신부들은 드레스에 몸을 맞추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 여인들은 과거의 지은 죄를 다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의미에서 금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이 결혼식은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할 것이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겼지? 꼭 결혼식 같은 날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은 결혼하는 당사자인 신랑 신부에게 뿐만 아니라 거기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죠. 바로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았다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기쁜 결혼식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혼식이 중단될 만한 아주 큰 일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 뿐만 아니라 모든 잔치의 핵심은 뭐냐? 포도주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담에 포도주를 아끼면 기쁨이 없다. 더군다나 당시에 결혼식은 보통 7일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 결혼식을 연 가정은요, 이 하객들에게 7일간 끊임없이 포도주를 대접해야 될 묵시적인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안 지키면 굉장히 인색한 사람,
에스티메이트를 너무 작게 했구나, 돈을 절약하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포도주라는 것은 한 번에 담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포도가 추수될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어디서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결혼잔치가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랑 신부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루머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 쟤네들은 결혼식 때 포도주가 떨어졌대, 참 불운한 아이들이야. 또 가정에는, 가문에는 두고두고 인색한 사람이라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운 좋게도 이 가나 혼인잔치에는 예수님께서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을 요한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처음 표적이라고 말해요. 여기 처음이라는 말은 첫 번째, 맨 처음 일어난 일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또 하나는 기초적, 원리적인, 근본적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나타내는 말인데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말인가? 그냥 의미 없이 생긴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표적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요소를 드러낸 기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드러내 보이는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요소, 예수님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비밀,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은 죄를 사함받는 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날, 또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날,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유사한 상황이 하나 나옵니다. 호세아서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풍요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건하고 매우 유사하죠. 왜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는가? 그 대답을 호세아서 9장 1절이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왜 이 사람들의 포도주가 떨어졌느냐?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는 어떤 죄냐? 그냥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이 결혼잔치가 천국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은 천국잔치가 중단됐는데, 천국잔치가 중단된 원인은 무엇이냐? 죄를 저질러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천국잔치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온 인류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에 인간을 놓았어요.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각종 과일이 많았다 그래요. 물이 흘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풍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해서 마치 결혼잔치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다른 소리,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결국 축복의 근원인 잔치가 계속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잔치가 중단된 거예요. 지금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온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건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이 생기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잘 알려면 여기 오늘 본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물이 좀 특별한 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물이 무슨 물이냐?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돌 항아리 안에 있던 물이에요. 그러면 이 결례 예식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안 나와요. 근데 유대인 장로들이 우리가 좀 정결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 우리가 더러워지잖아.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오면 항상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어. 그럼 이게 그냥 더러운 박테리아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야. 이런 율례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지킨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죄를 제거하는 의미로 있던 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물이 진짜 죄를 제거했더라면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이 잔치가 계속되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도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 기쁨이, 포도주 마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생겨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돌 항아리는 아무런 역할을 못했어요. 아무리 손을 씻어도 거기에 포도주가 없는 한은 결혼 예식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정결의식을 쓰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구약의 모든 정결의식과 죄를 씻는 행위, 그러니까 제사, 그리고 죄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 앞에 가서 하는 모든 행위는 그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든 행위는 뭐냐?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죄를 씻는 모든 것은 그것으로 죄를 진짜 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 모든 구약의 정결의식을 완성하는 완성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듦으로 결혼잔치가 계속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단되었던 결혼잔치를 계속되게 하실 분은 누구냐?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배신해서 잔치가 중단됐어.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 그 천국을 이 땅에 오게 할 뿐이야. 천국 잔치를 계속되게 할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결혼식에서 천국 잔치를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세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씻지도 않고 마셨는데 그걸로 어떻게 죄가 해결되나요? 오늘 요한복음 2장의 그 가나 혼인잔치 기적에 보면 쓸데없을 것 같은 말이 한마디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 3절 4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절한 거잖아요. 근데 거절한 후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만 가리켜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모든 예수님의 때는 딱 한 가지 사건만 가리켜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근본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리아가 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이 제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천국을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 나로 인해서 생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표적으로, 예표로, 지시로 보여주는 기적을 일으키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기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가. 첫째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죄가 해결된다는 건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다 치루어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주목해서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고. 여기 사한다는 말은 탕감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빚이 있었는데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채무 증서 자체를 파괴해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 버리면 사람이 죽듯이 우리의 채무 증서 전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니까 죽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탕감받지 않는 표정으로, 이것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엄청나게 기쁜 소식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대통령께서 이 땅에 있는 아이들의 학비를 다 탕감해 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물론 아직도 되고 있지 않지만 이 소식을 듣고 환호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학비 융자가 많은 사람. 그냥 덤덤했던 사람 누굴까요? 학비 융자가 없는 사람. 심지어 화가 난 사람은 누굴까요? 빚내서 학비 융자 낸 사람. 딴 데 빚내서.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지불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불 증서까지 다 폐기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입에서 미소가 막 삐져나와야 됩니다. 마치 저희 집의 두 아드님의 학비가 다 탕감됐다는 뉴스를 듣고 우리가 밖에 나갔는데 별로 좋은 일도 없는데 입에서 실실 나오는 이 미소를 감출 수 없듯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표정 속에는 대부분 저를 뚫어지라 째려보기만 하고 그런 미소가 새어나오는 표정이.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죄에 대해서 고민했던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죄책감으로부터 다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8장에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너가 죄를 다 해결해줘서 이제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런데 때때로 사탄은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도 그걸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책감까지도 지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정죄함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저는 이걸 아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사실은 매우 기뻤는데, 그러나 그 정죄, 그 정죄감에서 벗어나는 건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비판적인 아이였습니다. 눈을 작게 뜨고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어른들 딱 보면 한 번에 다 합니다. 저분들이 집에서 하고 교회 나갔을 때 하고 교회 안에서의 행동이 다 다르다는 것을,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시원찮게 보여요. 조금 자라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사회의 높은 분들은 다 도둑님들 같아요. 이중적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 비판, 정죄 가득하죠. 근데요, 다른 사람들한테 비판, 정죄만 하면 이게 막 잘못 나갔을 텐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저 자신에 관한 정죄와 비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목회자가 되기 전 아주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항상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주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정말 다행히 주님이 내가 길 가다가 누구 넘어진 사람이라도 일으킬 때 주님이 딱 재림하시면 좋은데, 내가 친구들하고 허튼 짓 할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 이거 낭패인데, 그런 늘 불안감. 목회자가 돼가지고는 내가 정말 나 정도 사람이 목회자를 해야 되는 건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부터 계속해서 갈등. 그래서 저는요, 제 어린 시절에 제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이 전부 다 얼굴이 어둡다 그랬어요. 눈이 나쁜데 안경을 안 쓰니까 찡그리고 다닌 데다가 세상이 불편하고 나 자신도 불편하니까 온통 불편한 거예요, 세상. 그래서 제가 제일 이해 안 됐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런 찬송가예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기쁨이 생겨?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 겁도 안 나나 보지? 이런 게 저의 마음이었어요.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그게 뭔지 좀 알겠더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나니까 정말 정죄 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사탄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심지어 나조차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의미는 죄를 지으려는 자아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제대로 믿으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정욕과 욕심이,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죄 짓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죄를 지으려면 정욕과 탐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죄를 지으려면 막 노력을 해야 돼요. 큰 마음 먹고 내가 이번엔 꼭 죄를 지어야 되겠다. 근데 자꾸 실패해. 혹시 어느 날 마음 독하게 먹고 죄를 지었어도 그 다음에 마음이 불편해. 아, 내가 괜히 그랬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노래 부르니까 기쁘고 뭐 좋은 얘기 들으니까 좋고 아주 좋은 사람들하고 친교하니까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고민과 문제를 파헤쳐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또 하나 일어난 일은 천국잔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천국 같은 풍요를 누리게 돼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다라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믿는 즉시 죽어야죠. 왜 그렇죠? 살면 살수록 죄 짓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살아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다시 죄로부터 새롭게 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안 믿어지는 분들이 많아서 아멘은 아무도 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에이, 목사님, 그거는 영적인 거 말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 더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성경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후원을 받았어요. 그 후원해 준 교회가 누구냐? 빌립보 교회였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편할 때 후원을 한 게 아니야. 이분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물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도와줬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마웠어. 그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분들에게 복을 빌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을 빌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다 채워주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물질과 상관없이 우리의 풍요를 주시는 분이라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이런 바람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풍성함은 물론 물질만이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질만으로 절대 풍요를 누릴 수 없어요. 물질과 더불어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컴패션 사역을 하면서 이런 증거를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컴패션에서 후원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 삽니다. 하루에 $2를 넘어서는
생활비로 $2 이상을 쓸 수 있는 나라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매우 가난한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서 보기만 해도 그냥 그 환경만 봐도 마음이 콱콱 막혀요. 근데 여러분, 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은 정말 파괴력이 심각합니다. 돈이 없는 게요, 물질이 없는 게 그냥 물질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물질이 없으면 사람이 잘 자라질 못해요. 잘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망가져요. 물질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으로 망가져요. 물질이 없어 가난하면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깨져요. 심지어 물질이 너무 없으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생각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부서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잊어버리고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컴패션이라는 기관에서 한 사람의 한 38불, 미국 달러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1:1로 결혼을 맺습니다. 그러면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그 아이를 어답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전인적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영양을 공급해서 잘 크도록 해주고,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을 붙여서 애들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회에 좋은 구성원이 되도록 사회성을 길러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떤 그런 컴패션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컴패션이라는 기관이 목사님이 세운 거고, 그게 월 기독교 정신에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소개하지. 그런데요,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해봤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과 소개하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달라요. 아이들이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무슬림 나라에 있고 불교 나라에 있으면 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아이들은 가난이 여전히 있는데도 그 안에서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아이들의 꿈을 한 번만 들어보면요, 대부분이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요. 아니, 자기도 지금 지질이 가난한데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꿈을 꿔요. 이 아이들은요, 아직도 여전히 가난하지만 가난한 데에서 너무너무 당당하고, 자기 인생에 관해서도 너무너무 당당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후원자들 앞에서도 너무너무 당당해요. 결국은 물질적인 가난을 극복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처럼 이 땅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미국에 와서 몇 년 사역을 했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물론 몇 년 동안은 코비드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너무나 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컴패션 현지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적어도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처에 우리가 차로 달려서 1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 아이들보다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잘 삽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에 매여가지고 인간성이 파괴된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덜 가진 것 때문에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마음을 인색하게 만들고,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만 알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색하고 가난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요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영원한 불행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온 세상의 죄로 인한 불행, 그래서 중단된 잔치를 회복하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중단된 잔치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하시면서 장애인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잔치를 회복시키실 분인데 그것은 그냥 구호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을 믿는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그런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로 우리의 잔치가 중단돼 버린 것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게으르거나 아니면 완전히 정보가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마치 잔치가 중단된 것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원하지 않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타고난 질병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주변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서 넉넉한 삶에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IMF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잔치가 중단된 것 같은 일이 생길 때 저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중단된 잔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중단된 잔치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상처가 어떤 것이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에 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선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시죠.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내 잔치를 중단시킨 그 상처가 어떤 것이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이 없는 것보다 그것이 있는 것이 훨씬 나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삶이 모두가 다 평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내 마음 한구석에 두고 있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내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회복시켜 주신 분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만드신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다 마치고 요한계시록에 또 다른 잔치를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땅에서 회복되는 건 모두가 다 모형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곳에서 날마다 천국 잔치 같은 그런 천국 잔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온 우주적으로 아무도 괴로운 사람 없는 온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천국 잔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죠.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 기적으로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중단된 잔치를 계속하게 만들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약에 중단된 잔치 같은 상황에 빠지신 일이 지금 혹은 앞으로 생기실 여러분,
넉넉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픈 마음, 좌절한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되고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이런 중단된 잔치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을 힘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잔치를 회복시켜 주시듯이, 잔치가 계속되게 해 주시듯이 여러분들 인생에도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한 곡 드리면 좋겠어요. 찬송가에 있는 찬송인데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참 좋은 가사인 것 같아요. 정말 신앙에 깊이가 있는 분의 시인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을 좀 우울하지 않게, 설교 후 찬양은 좀 우울하게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느리게 부르는 경향인데, 이 찬양은 조금 더 활기 있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노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보면 크기와 색깔이 다르지만 굵직굵직하게 이것만 참 없으면 내 인생 참 걱정이 없는데, 그런 돌 같은 것을 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대부분 그렇게 큰 문제는 우리가 회복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너무나 무능력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어떤 때는 그 하나의 문제가 내 인생을 다 뒤덮어버려서 마음 놓고 웃었던 게 언젠가, 내가 정말 어린아이같이 기쁘게 웃었던 때가 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포도주 떨어짐에 매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문제의 근본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오히려 더 풍요로워지고 기뻐질 또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우리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 나의 잔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있는 포도주 떨어짐, 주님, 우리 집에도 찾아와 주세요.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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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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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삶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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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깨어진 잔치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